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전쟁처럼 살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정은 저에게도 마치 무지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는 날도 있었고요, 장례식에 갔던 날도 있었고요,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혹은 치열한 전쟁같이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런 많은 일들, 그렇게 하니 마치 한 주간이 무지개처럼 그렇게 알록달록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게 제일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오늘까지로 그 요셉에 관한 그 강해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그 요셉의 삶은 그의 삶의 길이만큼의 청룡열차였죠. 정신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사실 요셉같이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어려우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스스로 무너져서 자기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잘해주는 가족에게도 등을 돌리거나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개인적으로 감히 평가를 하자면 요셉은 어려서 꿈을 꿀 때도 위대했고 형들한테 두드려 맞고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그곳에서도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었어도 위대했고 그는 유혹의 시간에도 위대했지만 모든 꿈이 이루어져서 번성했을 때도 위대했습니다. 그 요셉의 위대했던 삶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정했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전체 가족이 이사 간 지 17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147살이 됐을 때 소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아들을 부르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나한테 맹세 좀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은 그 정말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이 엉덩이에 손을 깔아요. 깔고 앉아가지고 맹세를 해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남자 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명 걸고 맹세한 거야. 중요한 거 걸고 맹세한 거야. 이거 지키면 넌 남자도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맹세를 시키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맹세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가게 되는데 나를 이곳에 묻지 말아라. 나는 이집트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메어다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나를 매장하겠다고, 장사 지내주겠다고 약속하라.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이미 17년을 살았고요. 그곳에서 요셉의 그 권세와 그 가족들의 권세가 한참 대단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뭐 제대로 장례 지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형편 때문에 애굽에 와서 빛과 번쩍한 삶을 살았지만 옛날에 야곱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된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은 따로 있다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라. 나 여기 묻히고 싶지 않아.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은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야곱이 맹세를 받고 나서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47장 31절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들어요.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침상에서 경배를 했다고 해요. 그 침상이 뭐냐면 지금 죽어가는 침대란 말입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경배합니다. 뭘로 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이런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도 저는 잊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토굴 속으로 제가 갑니다. 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갈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경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있죠? 대예배 있고요, 오후 예배 있고,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런데 이런 것만이 예배인가요? 이런 것만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상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섬김으로, 또 혹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그리고 미칠 듯한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억누르고 믿음의 말을 내뱉음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죠.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시신을 절대 이 호화로운 땅에 묻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한 땅에 묻어달라고 고백함으로 그는 침상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설마 일주일에 1시간 이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나의 언어가 예배입니다. 혹시 내가 이 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내 말로 주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장사하면서 내가 드렸던 예배의 제단을 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이곳을 벗어나서도 예배하는 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비석에 이렇게 써 주십시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혹시 저희 가족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이 중에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좀 꼭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 부탁했다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아직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제가 남아있죠.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야 그렇게 써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잘못되면 안 써줄 거니까. 저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들도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배도 성공하시지만 말로 드리는 예배,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도 향기롭게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죠. 요셉은 슬픔에 빠집니다. 내용은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창세기 50장을 펼쳐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보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그의 슬픔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당시에 이집트 임금이었던 바로는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려고요, 좀 보내주십시오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많은 물자를 제공해서 아주 거창한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사실 이게 모형이거든요. 이게 후에 400년 후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이때는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다르니까 안 보내줘서 난리가 났었지만은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돌아옵니다. 장례식은 힘들어요.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야 뭐 다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겪어본 일이니까 되게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죠. 사람이 힘들면 말씀드렸죠.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약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유리창문이 흔들려서 찬바람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나쁘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피곤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형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형들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요셉이 우리를 그렇게 쿨하게 용서를 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이 되니 요셉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죄책감이 그들의 문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나갔던 죄책감이 괜찮아, 이제 용서받았어, 우리 편하게 살 수, 무려 1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황이 좀 불안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이 우리를 보고 안 웃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우리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17년이 지났는데 죄책감이 다시 내 문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거 맞아?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구원 안 해주셨을지도 몰라 라고 내가 17년 전에 내보냈던 녀석이 나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의 틈 사이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괜한 의심을 하죠. 요셉이 안 웃은 것 같아. 요셉이 부하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날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만 보고 안 웃는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또 꺼내죠.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형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지난 일들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들 살려달라고 이러니 형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요셉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번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도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걸 보며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 사람이 우니까 같이 욱해가지고 울었냐고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명령하면 살아날 건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코앞에 있는데 너희는 모르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릇된 길로 가는구나. 너무 답답하셨죠.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데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시면 붕대도 다 미처 못 푸르고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신도 살아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셔도 몰라요. 예수님 너무 속상해서 우신 거예요. 요셉의 눈물도 비슷해요. 용서했는데 잊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위대한 얘기를 하죠. 50장 19절 말씀, 형들이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셔서 용서한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당신들에게 해코지하고 싶지 않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해를 끝까지 마감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성경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의미는 작지 않아요. 요셉의 나이가 11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요셉도 소천하기 직전에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24절, 25절 이 내용인데요.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가족들을 데려가실 거다. 그때 되면 너희들 나한테 맹세하라. 내 뼈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주기 바란다. 역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죠. 요셉은 나이 30살 때 출세했어요. 애굽에서. 나이 30에 출세해가지고 110살에 죽을 때까지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인생의 사실 거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잘난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거든. 내 집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칠은 광야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우리 가족 묘에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요셉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위대한 최후이지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피면서 저는 요셉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던져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다 사용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출세하기 위해서 충성했고 1등 먹었고 주인한테 인정받았던 것만 쓰임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감옥도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의 출세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감옥도 쓰임받았습니다. 유혹도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기억뿐만 아니라 실패, 처절한 패배의 경험까지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져요.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잊지 마세요. 요셉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축복의 사다리로 만들어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왜 그렇게 작아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닌 것,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책망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또 하나, 요셉은 쓴뿌리를 갖지 않고 살았어요. 쓴뿌리.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이 인내심도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은 경험을 해서 클 것 같지만 우리가 보면 나이가 많으면 인내심도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자주 화를 못 내서 그렇지 인내심도 더 적어집니다. 요셉은 그가 받았던 축복이나 그가 당했던 세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쓴 뿌리가 없었어요. 한 번 화해하면 끝까지 화해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받으면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바뀌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죠? 왜 저만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거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기 전에 왜라고 물을 시간이 있었으면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왜 감옥에 갔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됐죠? 만약에 왜 그랬다면 요셉은 쓴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라고 말하지 않고 예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떨어졌네요. 예, 하나님, 최선을 다해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산이 있네요. 예,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예. 내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네요. 예, 죽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 빨리 만나니까요. 예. 왜 하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하면 답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형님들하고 17년 전에 화해를 했잖아요. 화해를 해서 아버지 돌아가셔도 변하지 않아요. 요셉은 30살에 축복 받았잖아요. 110살까지 누렸잖아요. 변함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러니까 요셉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도 사람들이 요셉을 의지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새카만 꼬마가, 이집트의 그 거대한 제국에 새카만 꼬마가, 시골 티 나는 꼬마가 왔는데
온 집안 식구가 그를 의지해요. 죄인 수백 명이 탄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는 그 거대한 배가, 그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짝달막하고 머리 벗겨진 바울을 의지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왜 의지했을까요?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절박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장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장난하나? 나 절 다니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종교 얘기하나? 하나님 얘기하나? 그럴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어렵고 진짜 절박하면 바울이 뱃머리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그가 가진 긍정의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 느껴요. 안 믿는 사람도 느껴요. 결국 요셉의 삶은 은혜로 움직인 삶이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남지도 않고 그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복수도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에는 뭡니까? 옥토로 바뀐다니까는요. 감옥도 옥토가 되고.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로 믿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고민에 빠지게 하고 의문에 빠지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그 사람이 안심하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일단 자기가 은혜 아래서 견고하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겠지만, 또 하나,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멋졌다는 거죠. 그게 참 부러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물려주고 갑니까? 옛날에 고생스럽고 억울했던 기억 어떻게 있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도 줄이 늘어지질 않아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짱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나태해지지 않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짱짱하게 끝까지 멋지게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살아요. 그 복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누리셔야죠. 요셉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요셉은 일평생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죠. 말을 할 때도 은혜로 말을 했습니다. 은혜로 용서했고 은혜로 잊었어요. 성공하고 나서는 은혜로 기억을 했습니다.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요셉, 다윗, 또 뭐 바울, 우리가 그동안의 인물 강해를 통해서 봐온 인물들 꽉 짜면 뭐가 나와요? 한 방울만 떨어져야 한다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게 껄끄러운 사람도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직장에 왜 있지?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왜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죠. 불편한 환경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환경이 은혜라는 이유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만하고 모든 게 편안하면요, 예수님이 뺨을 때려도 못 일어나요. 잠들어가지고 뺨을 때려도 일어나라 그러면 예 대답하고 또 자거든요. 곤고해 보십시오. 궁핍해 보십시오. 절망적이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호하고 입김만 불어도 눈치챕니다. 이것도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경배와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말이에요. 공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했습니다. 기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큰 학교를 졸업했어요. 외국에 유학 가서 학위 딴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지금 졸업장 받고 있지만은 졸업시험 치르고 있지만은 이거는 요셉이 누렸던, 이제 여러분이 성공해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맨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날 곧 주시는데 그렇게 돼도요, 평생 가지고 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계신 거예요. 등록금 내고 여러분 다니셨죠. 저도 그렇거든요. 나의 가는 길은 알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낙제 안 하고 잘 공부했고, 고난의 학교 우리 주님이 졸업시켜 주시면 뭘 맡겨주셔도 잘하겠죠. 그런 목사 될 거 아닙니까?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배하는 자라니까요. 저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거예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서든 예배할 거고, 이게 우리의 실력이고 경배와 찬양교회의 미천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운 것도 은혜고 좋은 것도 은혜고, 은혜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싱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죠. 믿음으로 날개를 펴십시오. 날개하는 건 은혜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개만 펴고 있으면 떠오를 겁니다.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힘차게 날아올라서 요셉이 누렸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